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망과 사명과 비전으로 가득 찰 때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본푸른 교회는 이 땅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신앙의 표시이며 열매이며 축복의 도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감사가 회복되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된 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추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매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밀을 뿌려가지고 소득을 얻은 거예요. 밀추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광야에선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아침에 가서 따다가 먹었는데, 직접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자기 집에서, 자기 농토에서 땀을 흘려서 경작을 해서 처음으로 추수를 했어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영원히 잊지 말라.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수장절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열매를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가을에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까지 다 거두어 드린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때가 되면은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의 추수 감사절의 근간이 된 것은 수장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을 다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대축제를 드리는 날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들은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1620년 12월 26일 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을 향해 미국 대륙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든 고향과 정든 나라를 떠난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유 하나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큰 성을 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도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페이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보통 광속고 투수들이 보통 몇 마일 되죠?
키로를 던진다고 해도 그쵸? 97마일 정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가겠어, 그치? 배가요. 그래도 이 시속 2마일로 117일 동안 항해했는데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태어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져 못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하게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모스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청교도인들의 첫 번째 미국 대륙에 와서 드렸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너무도 소박하지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울먹울먹 먹먹해집니다. 왜? 너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누구가 문제일까요?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진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냐면 슬픈 장면을 보면 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아픈 소리를 들게 되면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 공유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희노애락을 알아야 돼. 그것이 인간이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그건 로봇이요. 로봇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계대로 움직이는 사람. 요즘은 뭐예요? 기계대로 움직이는 인조인간들이 참 많아. 그렇죠? 슬픈 장면을 보면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사람이요. 아멘. 좀 정서적으로 좀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직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게 소박한 감사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온유가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루에 5개씩 감사 노트를 썼어요. 그것도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한번 봐야 돼. 진짜요. 그 글자를 딱 봐. 1년 12달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해봐. 나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는데도 허거리는 거 보니까 감사 노트 때문에 허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를 발견하잖아요. 평범 속에서.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 번 하고 10번 할 때는 별 이렇게 의미가 없지만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잖아요. 이게 쌓이잖아요. 감사노트가.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별로 감동을 못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해본 거예요. 근데 너무 글자를 정성들여 쓴 거야. 막 대충 쓰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 101명이
101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겨울을 지나면서 과반수가 죽어요. 폐렴으로 괴혈병으로 사람들이 시달리다 죽습니다. 1621년 2월 18일 두 달 만에 5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에 2명, 2~3명씩. 미국 땅에 잘 도착했는데 풍토병에, 폐렴에, 추위에 시달리면서 하루에 2~3명이 죽어서 두 달 만에 5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인디언들의 괴롭힘, 그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 그들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날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축제를 벌여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청교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눈물 없이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배의 선장이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들에게 묻습니다. 함께 다시 영국으로 가자. 영국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경배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죽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섬길 것이며 감사의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수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애리고 손이 칼락지고 손이 퉁퉁 분 그 환경 속에서 먼저 그들이 교회를 짓습니다. 손에서 터지고 피가 묻고 그래서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져요. 나중에 최초의 성전을 봤더니 돌에 그들의 혈흔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동생이 죽어가고 자식이 죽어가고 아내와 남편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성전에 돌로 하나하나 쌓은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 정신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모토가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를 그대로 전수를 받았어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쳤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 이유였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한번 전수해보자. 순수한 복음을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내어 던진 겁니다. 청교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무로 삼았던 조항들이 있어요. 성수주일입니다.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지키겠다. 예배, 기도, 경건한 가정, 거룩한 삶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의 후회를 보게 되면, 그 가정을 보게 되면 경건합니다. 그리고 거룩성을 쫓아가요. 아름답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쓴 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아무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엄숙하고 고결하게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계 최초로 선교사로 온 아펜젤레와 언더우드도 청교도인들의 후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헌신했던 아름다운 사건들로 인하여서 세계가 이만큼 좋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사마리아인인데 9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고 이방인 사마리아인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실력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지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학벌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입술의 고백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죽습니다. 아무리 그가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언어의 고백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사회 어떤 곳에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해치고 파멸시키는 길의 인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것인가, 불평의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을 가르는 기준점이에요.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입술의 고백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입술에 고백이 살아있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나이가 40대 50대 넘으면 다 평준화가 돼요. 20대 30대 되면 뭐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 이야기하지만 나이 50만 되면 정상에 올라가면 다 옷 벗고 내려와야 돼. 내가 아는 사람도 어제까지 국장 자리에 있다가 53세 옷 벗고 나왔어. 옷 벗고 나오면 똑같은 평민이요. 뭐로 열리는 거예요? 인생은 50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60년 70년 또 남았어요. 그 많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결국 보니까요, 느리지만 거북이 같지만 입술에 언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북이처럼 가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상태지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파산한 상태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을 보면 그의 감사의 영성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원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저주 속에서 나를 끌어내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 옆에는 뭔가 되는 기분이 있어. 할렐루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딸이 자랑을 많이 해. 맨날 와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다 상담을 받는데, 그래서 너도 착각병에 걸렸구나. 학교만 갔다 오면 얼마나 자잘자잘 말이 많은지 내가 피해 도망가요. 도망가면 또 쫓아와서 자기 자랑을 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국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살아있으면 그럼 나도 행복하고 누구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어차피 불평한다고 해서 되는 일 없어요. 짜증낸다고 되는 일 없어. 덥고요. 그럴 어떻게 돼요?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십시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비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숙한 성도는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기분에 관계하지 않고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비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치우치고요, 상황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날씨가 바뀌고 언어의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유전병 중에 보면은 HSAN4라는 유전병이 있는데, 이 유전병은 환자들이 통증이나 온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냥 뜨거운 걸 딱 잡아도 전혀 뜨겁다는 걸 못 느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잘라져도 부러져도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심각하지, 그렇죠?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심지어 음식을 먹다가 자기 혀를 씹어도 피가 줄줄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통증과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에요. 몸이 안 좋으면 아프다는 신호가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고칠 수 있어요. 몸이 썩어져 가는데 전혀 아픔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라고 한다면은 뭔가 몸에 잘못됐을 때 통증이란 아픔이란 신호가 찾아와야지만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신앙의 영성이 낮은 거예요. 신앙의 영성의 깊이는 안 좋을 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하며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고 나갈 때,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밖에 없느냐?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좀 섭섭하잖아요. 10명이 고쳐졌으면 최소한 6명이라도 와서 고맙다고 하게 되면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 텐데 한 사람만 왔어요. 섭섭해요. 그럴 때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한센병,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놀라운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그래서 감사신앙은 축복이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하늘이 주는 마음이지요. 인생의 스트레스를 확 날리는 일은 뭐냐면 그냥 감사가 입에 달고 있으면 됩니다. 처방책은 간단해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런 영성이 진짜 영성이요. 난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푸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고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 속에서 고통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성도의 가정,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깨닫게 하시네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나갑니다. 이런 소리가 복된 소리요. 이런 소리가 보석 같은 마음이요. 이런 소리가 교회의 영성을 좌우해요. 아픈데 아파요 죽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다 그냥 세상 소리에 지배를 받고 이야기하면 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사로서 큰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에 부부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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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진짜 경건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 보고 싶은 거예요. 나 그런 가정 보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져. 난 행복한 목사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 소리를 충만한 교회 가지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견고해요. 내가 비바람에 아무리 몰아쳐도 그 한가운데 뚜벅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동받냐? 그런 사람.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보기도 안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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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는 사람들 보면 참 나는 복된 목사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다. 정말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좀 보상 좀 많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토크쇼의 여왕 윈프리가 흑인 여성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독서의 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책을 손에 놓고서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인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 수준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짓밟히다가 끝납니다. 창조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조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시켜 줍니다. 또 이 여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두운 삶을